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네, 오늘은 우리 허문영 학생 기도해 주는 날입니다. 우리 문영이 준비가 되면은 음성어를 풀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지켜주셔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같이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를 모두 축복해 주시고 모두가 진실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1학년이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드리는 현장 예배이니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세요. 여러가지 이유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이번 주 하루하루 생활과 건강도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지연이 준비가 되면은 음성어를 풀고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위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소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PPT 이어서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죠? 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말씀은 회개에 필요한 마음이란 제목의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이 어떤 시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이 시편 51편 성경책을 펴서 이 부분을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51편 1절이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책에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은 시편의 표제라고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요게 기록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시편이 이 51편이 지어질 때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언제 지어졌냐면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와 동침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그한테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더 잘 이해하려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경이 어떤지 목사님이 잠깐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혼자 궁에 있을 때입니다. 왜 혼자 궁에 있었냐면 다윗의 부하 장수들은 모두 다 전쟁을 하러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왕궁 안에는 오직 다윗만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홀로 궁에 있을 때 저 멀리에 어떤 한 여인이 보였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다윗이 보게 돼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이 여자를 품어야겠다라는, 저 여자를 내가 취해야겠다라는 잘못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자를 자신의 침실로 부르게 돼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의 이름은 밧세바라는 여자였어요. 아까 좀 전에 그 표제에 나왔던 그 이름이죠.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그 밧세바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신의 부하 우리야라는 장군이었거든요.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이거를 알게 됐을 때 다윗이 여기서라도 멈췄다면은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다윗이 그만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여자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이 여자가 자신의 부하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돼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그렇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건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다윗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이 사건을 모르고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밧세바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만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자, 이 상태로 두면 이제 밧세바는 점점 배가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는 게 만천하에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왕이 자기 부하의 아내와 몰래 잠을 잤다라는 게.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감추기 위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을 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우리야 장군을 위해서 엄청난 잔치를 베풉니다. 다윗은 그 우리야를 자기 바로 옆에 앉힌 다음에 그에게 일부러 계속 술을 먹였습니다. 술을 계속해서 먹였어요. 그를 잔뜩 취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작전이 뭐였냐면 그를 잔뜩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를 집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야가 밧세바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밧세바가 갖게 된 아이가 원래 자기 아이, 다윗의 아이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야 장군의 아이인 것처럼 꾸민 음모를 펼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야한테 잔뜩 취한 우리야한테 이제 집에 가서 쉬라고 얘기했더니 우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왕이시여, 지금 제 동료들이, 저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저 혼자만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계속 가라고 했는데 끝끝내 우리야는 집에 안 들어가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다음날에 다시 한번 우리야를 불러서 잔치를 열고 우리야에게 잔뜩 술을 먹인 다음에 또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에도 우리야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을 동료들을 생각하면 내가 집에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요. 우리야가 얼마나 충성심이 강한 사람인지, 우리야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야가 집으로 가지 않자 다윗이 하나 더 꾀를 냅니다. 뭐였냐면 편지를 하나 써요. 이 편지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이라는 그 최고 군 사령관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요압 장군, 지금 우리야가 당신에게 간다면 이 우리야를 가장 위험한 작전에 투입시키고 가장 어려운 작전에 그를 투입시키십시오
그래서 그가 그 작전을 펼치다 죽도록 만드시오 라는 이런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다음에 봉인한 다음에 우리아에게 주죠. 우리아 장군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아는 그 편지를 들고 다시 전쟁터로 복귀합니다. 그 편지가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의 편지인지도 모른 채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해줘요. 그리고 요압 장군은 그 편지를 읽은 그대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작전에 투입시켜서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밧세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아무도 모르게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바로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와 밧세바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사람 중에는 아무도 몰랐겠죠. 그런데 그 일을 다 보고 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활동하던 나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나단에게 말씀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잘못을 바로 지적하지 않았어요. 나단은 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지역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양과 소와 염소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한 가난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은 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부자의 손님이 찾아왔고 부자는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부자는 자기 양을 잡기는 아까워서 자기 양을 잡아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나단이 물어봤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니 어떻게 내 나라에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서 당장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내가 그 사람을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단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모든 걸 다윗에게 말해줬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자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그 죄악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지적하러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라는 이 시편 51편이 그때 기록되었다 그랬죠. 바로 이 시편 51편이 그래서 그때 다윗이 회개했던 거를 고백한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시예요. 그래서 줄여서 회개시라고도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시편 51편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알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여러분 다윗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윗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날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많은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알게 된다면 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가 갖고 있는 절절한 마음들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슴 아픈 고백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들을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좀 보게 돼서 그 모습을 알게 된 다음에 우리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훨씬 더 잘 회개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하는 태도를 알아보므로 우리도 회개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저랑 이 시편 51편, 아까 우리 문영이가 마지막 부분 16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1절부터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윗이 회개할 때 어떤 태도로 나가는지 그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보면서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많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거는 필수 항목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하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묻겠죠? 왜? 왜? 라고 물을 때 다윗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다윗은 지금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서 그리고 주의 긍휼을 따라서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고 너무나도 인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봉사했고 헌금도 이만큼이나 냈고 제가 그동안 드린 예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저지른 이 죄는 그냥 한번 눈 감아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이만큼이나 해왔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올바른 회개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많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적도 있고요. 골리앗을 향해서 싸운 적도 있고요. 나라를 세웠고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도 했고 성막도 지었고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이랑 목숨 걸고 싸운 적도 있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성막 안에서 그렇게 뜨겁게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의 죄악은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다윗은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뭘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근거를 두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분이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할 때는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드러내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거는 회개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절대로.
거래가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잘못한 거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이런 태도는 절대로 회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절 봤고요. 다음은요. 3절입니다. 5절 같이 볼 거예요. 3절,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3절에서는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거면요. 하나님 제 앞에는요. 죄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죄가 있을 때도 있고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은 항상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지금 항상 내 앞에는요. 뭐가 있대요? 죄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표현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 뜻은 하나님 저는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을 정도로요. 저는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5절도 같은 맥락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요. 어떤 뜻이냐면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 엄마가 저를 낳을 때 우리 엄마도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뭘 가지고 있었다고? 이미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를 낳는 어머니에게도 그 가운데 죄가 있었다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은 3절과 같은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에 끌리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는 죄를 짓기 쉬운 존재입니다. 아니면 저는 죄를 잘 안 짓는 존재입니다. 웬만하면 저는 죄를 잘 안 지어요. 아니면 저는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후자죠. 두 번째죠. 저는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안에 담겨있는 마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직분이 뭐죠? 왕이잖아요. 그쵸?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나단이 와서 지적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나단은 하나님께만 말씀을 들었지 나단이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 밧세바와 다윗과의 이 사건은 다윗이 철저하게 숨겼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나단이 그거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거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 이거는요.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어떤 힘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에 숨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왕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혹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낱낱이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문영이가 대표 기도했는데 문영이가 아까 약간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문영이가 일주일 동안 대표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동안 지었던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혹시 난 얘기할 수 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수 있다. 아무도 없어. 저도 못해요. 그건. 왜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니까. 근데 다윗은 왕이어서 나단이 자기를 지적했을 때 증거 있어? 왜 뭐하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감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이 말은 즉슨 다윗이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도요, 마찬가지의 마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 하나님, 제가 이번에 뭐 죄 졌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한번 뭐 죄 지을 수도 있죠. 제가 웬만하면 죄 안 짓잖아요, 하나님. 제가 웬만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제가 뭐 지금까지 예배도 잘 드렸고, 제가 웬만하면 죄 안 짓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알면서. 근데 이번에 제가 한번 실수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얼마나 죄인이냐면요, 하나님, 저는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취약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뭐 할 때? 회개할 때도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너무 죄에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또 죄에 무너질 만큼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나요? 요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나도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0절 11절에 나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거 보니까 10절 11절 어떤 찬양이 혹시 떠오르는 친구 있습니까? 있을까요, 혹시? 요거 맞추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사비를 털어서 선물 하나 주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 있어요. 있을까, 혹시?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나요? 채팅 혹시 쳤나요? 제가 지금 줌에 채팅을 제가 안 켜놔가지고 혹시 있는지. 없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이거 불렀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들어가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며,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함께 불렀잖아요. 그 찬양이 10절 11절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요 시편 51편 여기를 모티브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 여러분, 이 찬양이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오늘 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요 찬양이 뭐냐면요, 요 찬양이 이 찬양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저는 죄에 너무나도 취약한 존재이고 죄의 유혹을 너무나도 많이 받기 때문에 뭐하게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밧세바와 하지 말아야 될 죄악까지 저질렀는데, 그러하오니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마음을 달라?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굳센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고백인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어떤 의미입니까? 죄에 넘어지지 않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내가 지금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 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요약하자면 하나님, 제가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약한 존재인데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굳건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셔서 제 안에서 제가 죄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라는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찬양을 앞으로 부를 때는요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는요 반드시 이 찬양은 죄와 싸울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을 달라는 찬양이구나. 그냥 멜로디에 취해서 정결한 마음 이런 멜로디에 취한 그런 서정적인 노래가 아니라 이 찬양은 하나님 제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찬양 안에 담겨있는 다윗이 큰 죄악을 저지른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언젠가 또 회개할 날이 오겠죠. 회개할 때 이 찬양도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회개할 때 회개 기도하고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불러보면서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제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 뭐 할 때? 회개할 때. 여러분 스스로 회개할 때. 마지막 오늘 우리 문영이가 읽어준 16절, 17절, 18절, 19절 그래서 16, 17 두 절만 봅시다.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요것만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요 부분만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싫어하는 제사는요. 어떤 제사냐면 형식적인 제사. 마음은 하나도 없는 그냥 자리만 앉아있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교회에 나와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할 때요 눈이 또랑또랑하게 또렷하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집중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정신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있잖아요. 언제 끝나냐. 집에 가고 싶다. 있잖아요. 이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헌금은 내는데 아까워 죽겠다. 이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요. 어떤 제사냐면 17절에 나와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슬픈 마음이라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뭘까? 이 슬픈 마음은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죄가 낱낱이 밝혀져서 부끄러움과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저 목사님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냥 예배에 나왔는데 그냥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펑펑 울었을 때는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한 3달인가 교회를 못 갔어요. 군대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해가지고 이등병은 교회를 가지 말래요. 그래서 못 갔어요. 이등병 떼고 일병 됐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냥 눈물만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냥 울다가만 왔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예배.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너무나도 나아가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제사뿐만 아니라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회개는 그냥 마음이 없는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준다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용서해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 기도했어요. 저 회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회개 기도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 기도는 다윗의 지금 갖고 있는 마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긍휼을 따라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제가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성령님을 제 안에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상한 심령. 이해되나요? 다윗과 같은 마음,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의 제사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51편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PPT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동안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동안 제가 헌금 많이 했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예배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잘못은요 눈 감아 주세요. 요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한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진심으로 인정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 한번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원래 죄 많이 안 짓는 거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맨날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 맨날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저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죄에 너무나도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저는요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저는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 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뭘 구한다? 하나님께 그냥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제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꼭 이 찬양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 알 거예요. 이 찬양 되게 유명한 찬양이니까 꼭 이 찬양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16절 17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 기도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기도했어요. 끝. 용서 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회개 기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개할 때 하나님 형식적인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한 주간 많이 또 죄 지은 것들이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지만 저도 죄를 지어요. 그걸 한번 회개해 봅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제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한번 함께 각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범죄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죄인이오니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너무나도 많은 존재이오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앞에 살아갈 때 정결한 마음으로 그 죄악을 싸우며 죄악에 넘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51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의 모습, 사실 그것보다도 더 추악스러웠던 것은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급급한 그의 모습, 그것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데 형식만 갖춰져 있는 회개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울며 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네. 지금 손성준 선생님께 호스트 권한을 아직 안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드렸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요, 우리 중동부가요, 이제 현장 예배를 오픈합니다. 와, 박수 나만 치고. 자, 다음 주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오픈되는데, 우리가 학교도 지금 들어보니까 학년별로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중동부도 학년별로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1학년, 그 다음 주에는요 2학년, 그 다음 주에는요 3학년 친구들이 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음 주 1학년이 오는 친구들이니까 1학년 친구들 교회에 올 수 있으면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면 참 좋겠어요. 네, 단 여러분 선생님, 여기 날짜가 3월 14일이 1학년이죠, 다음 주. 오늘이 7일이구나. 네네네, 죄송합니다. 오늘이 7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14일 1학년이에요. 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주 1학년인데 여러분 그냥 혼자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은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누구 허락? 부모님 허락.
예배가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큰데 그 교회를 가고 싶은데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어. 그래도 나는 너무나도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엄마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엄마 말을 어기고 교회로 온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부모님 허락을 받은 다음에 교회를 가고 싶으면 부모님께 여쭤봅니다. 엄마 나 교회 가도 돼? 라고 물어보고 가도 돼? 라고 한다면 그때 오는 거예요. 1학년 친구들 알겠죠? 그 다음 주는 2학년, 3학년 친구들입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우리 친구들 주중에 부모님 통해서 올 수 있는 친구들을 먼저 조사도 할 테니까 그 부모님과 잘 얘기해보고 네,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는 따단 네 중등부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와! 자, 중등부 찬양팀을 다시 모집하는데 이제 현장 예배가 오픈되는 만큼 다시 예배를 섬겨줄 친구들을 모집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향한 마음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악기 실력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친구들 우리 함께 지원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는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카톡방에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전체 카톡방에도 신청서를 보내줄 겁니다. 그 신청서를 누르면